제가 요나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엇이 다른지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 하셔야지 제가 다음에 또 설교를 하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선지서라고 하는 이 선지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찾을 수 있는 것은 3장 4절에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선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식으로 전개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전개되어져 있는 요나서이지만 요나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다른 선지서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선지서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지지 않지만 이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요나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요나서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같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났다,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화가 났을까요? 네. 앞장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요나가 성이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일이 요나에게 매우 심하게 어떻게? 악하게 생각되자 그가 뭐가 났다는 겁니까? 화가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신 것, 그 일이 요나에게 어떻게 생각되었다는 것입니까? 매우 심하게 악하게 생각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때문에 감정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마음이 상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과 3절 보실래요?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미 1장을 살펴볼 때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고 도망해서 다시스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할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한 거죠.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셨다가 육지로 토해내셔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나는 내가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믿지 않았어요.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가기 싫은 나를 하나님이 용서할 줄 알고 내가 가기 싫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보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니느웨에 심판을 선포하고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나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을 용서하시고 그 백성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전혀 하나님이 자기 원함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자주 실수하는 게 뭘까요? 화나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될 말을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어떻게 합니까? 하죠. 예.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렇죠. 사람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평소에는 절제를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잘 하지 않아요. 꽉 붙잡아 놓고 있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도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1절이라고 하는 것이 요나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요나 속에 있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속에 없는 말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고 정말 어떻게 한번 하고 싶었던 말들이 그걸 꾹꾹 눌러 참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화가 나서 터져버린 거죠. 본심이죠. 그것이 본심입니다. 그래서 1절은 요나의 진심입니다.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은 진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까? 아까도 살펴봤지만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니느웨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객관적으로 악한 백성들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괴롭힌 민족입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악한 행동을 했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심판을 해도 그들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민족을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고 그렇게 악한 저 민족을, 저 백성을, 니느웨 땅을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요나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신 거죠. 그것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심히 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악하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껏 하나님께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된다라고 자기가 결정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정해 놓았어요. 악은 심판하고 선은 상하고 상을 내리시고. 그래서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악한 곳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요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인내가 크시고 그래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다고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했다고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무슨 선지자가 이렇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요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정말 힘들게 한 사람, 그것도 물질적으로 힘들게 한 사람, 빌려놓고 돈을 빌려놓고 거의 내 재산의 반 이상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떼먹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뭐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용서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요나 입장에서 용서되지 않는 것이 누굽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나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싶지만 어쨌든 회개를 시키셔가지고 돌아서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지금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바꾸시려고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면서 누구를 바꾸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니까 화가 났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니느웨의 악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것 때문에 화가 난 요나, 그런 태도를 보이는 요나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5절을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습니까? 초막을 짓고 무엇을 하려고 초막 지었습니까?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성읍이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이 성읍이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6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는 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요나가 화가 난 것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한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있는 요나가 지금 니느웨 땅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태양 때문에 뜨거운 태양 때문에 있을 괴로움을 막아주시려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지게 하십니까? 네,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을 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괴로움에서 건져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6절에 저 노란색
되어 있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1장 2절 3장 10절에 나오는 악이라고 하는 악, 그리고 또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악이라고 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을 용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하던 재앙, 악,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셨죠.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와 동일하게 박넝쿨을 해서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생길 괴로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재앙을 당해야 될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분, 그 악을 제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요나에게 괴로움, 악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주는 그것을 제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내리시는 재앙을 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악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분으로 등장해요. 그것이 요나이든 누구든 니느웨이든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에 대한 요나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는데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8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지금 요나가 이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그늘이 사라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은 게 아니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말을 언제 또 합니까?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한 것. 네, 친절하게 3절을 띄워주셔가지고 3절에 나오죠. 3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3절에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는데 용서하시는 것 보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지금 8절에서 여러분 왜 죽겠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위에 있었던 박넝쿨이 사라지고 햇빛 때문에. 그 박넝쿨 사라진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화가 나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처음부터 박넝쿨을 안 주셨으면 죽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거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박넝쿨을 예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괴로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악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재앙에서, 괴로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를 통해서 무엇을 맛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악을 제거하시면, 하나님의 괴로움을 제거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고 쉼이 주어지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노란 걸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뻐했습니다. 요나가 저렇게 기뻐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햇빛을 막아주는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에서, 악에서
구해주신 그 기쁨을 크게 맛본 지금 요나가 무엇 때문에 죽겠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이 사라지자 죽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죽음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요나가 지켜보고 있는 누구입니까? 니누의 사람들이죠. 악을 행한 사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렇게 자기의 구원을 기뻐했던 요나가 지금 저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화를 내고 있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나가 왜 잘못됐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박농쿨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에게 닥친 일, 박농쿨이 사라지고 박농쿨을 주시고 박농쿨을 사라지고 햇볕을 세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저기 노란 글씨를 보시면 박농쿨을 예비하셨는데 그 앞에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벌레를 예비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는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농쿨도 벌레도 동풍도 누가 의도적으로 요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박농쿨을 줬다가 뺏었다가 죽게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나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재앙, 악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재앙이 내려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요나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떠나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니누웨에 대해서는 조금도 긍휼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요나에게 적용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면,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심판받아야 되죠. 악한 존재죠. 니누에만 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악해요. 요나가 사역하던 그 시대, 여로보암 1세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 악한 백성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라고 하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받아야 돼요. 니누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맛봤죠.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왜 우리가 구원받았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는데, 여러분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행하며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 제가 설교에 집중 못하니까 집중하게 하시려고.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 주셨습니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서 있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까요? 요나가 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고백한 지금 저기 노랗게 되어 있는 저 고백이 원래 처음에 누가 고백한 고백이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밑으로 보내죠. 그래서 처음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부숴버리고 나중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돌판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3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니느웨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10절과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아꼈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동정연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더 적절하게 번역하면 마음을 쏟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쏟았다. 하나님의 전심을 누구에게 쏟았다라는 것입니까? 니느웨 백성에게 쏟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심을 누구에게 쏟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항상 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각자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을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고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해요. 뭐에서 돌이키려고 하십니까? 요나의 모습에서 돌이키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요나이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좀 움직여줬으면, 아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셔야 하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그냥 설정해놓고 하나님의 임무를 설정해놓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설정해놓고. 저렇게 사는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피해준 사람들은 잘못돼야 되고 좀 망해야 되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잘 돼야 돼요. 신앙을 지킨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편하게 살아야 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신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편하게 살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야 되고, 나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참은 나는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에 원하는 대로, 기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고 인애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시는 그 마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그 마음이 즐거웠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정말 이 기쁨이 날마다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가 요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찬찬히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요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좋지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은 조금 바꾸어 주길 원하고 그런 사람은 만나지를 않기를 원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들을 피해 살기를 원하고 그들이 사라졌으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키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애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힘주심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